네, 우리 묵도하심으로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 찬송가 486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부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56면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 있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의 삶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우리들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본문을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보면요, 외부적으로는 신앙의 박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신앙에 대한 고민과 갈등, 그리고 때로는 실패와 좌절로 인하여 굉장히 힘든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요,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의 선물 하나를 친히 베풀어 주십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안식이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이라는 선물을 제시해 주고 그 안식을 가지고 너희들이 한번 좀 잘 버텨내봐라.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고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 안식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이 땅을 한번 살아가봐라 라고 하면서 특별히 히브리서 4장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에 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친히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총 3가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식은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천지 창조 때의 안식을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여러분들 여기서 쉬셨다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데 2장에 보면 그 단어를 안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자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선물이 뭐냐면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힘들어서 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안식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 좀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멋지게 만들지 않았냐? 내가 너희들에게 준 선물이 이게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참된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 이 안식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단의 침투로 말미암아 그만 아담과 하와가 그 안식을 깨트려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죽음이라는 끔찍한,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거대한 장애물이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한번 계획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안식을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안식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가운데 이 세상이 이미 파괴되고 오염되고 이 세상이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멈춤이 아니라 바로 안식을 주시기 위한 멈춤을 절대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를 통하여 다시금 안식이라는 큰 선물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이게 오늘 히브리서 4장에 나온 첫 번째 안식, 천지창조 때 타락했지만 끝까지 주시는 안식.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안식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안식은 바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애굽이라는 나라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430년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애굽 나라에 살면서 내가 누군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종과 노예가 돼서 힘든 고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로 4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도 실패했던 아담과 하와, 그런데 이 광야에서도 실패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는 그 광야 시험에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떨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안식을 주기로 하셨으면 끝까지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타락하고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너희들에게 줄 안식이 있어. 그런데 그 안식은 이번에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야 라고 하면서 다시금 안식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여호수아에게 안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그 안식이 가나안 땅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패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이 곧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안식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식은 무엇입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우리의 막혔던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궁금했던 것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의 답답한 마음과 영혼들이 해결되는,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천상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기로 계획하시고, 사람들은 실패했지만 또다시 안식을 이 땅 가운데 친히 베풀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세 번째 안식이 무슨 안식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영적 안식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거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이미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먼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들어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쉬신과 같이 그들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에는 천지창조 때의 안식이 나와 있고요, 가나안 땅이라는 안식이 나와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안식이요? 영원한 영적 안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될, 누리게 될 안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 세 번째 안식이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세 번째 안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안식을 주시기를 멈추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의 안식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은 난해하고 복잡하지만 그래도 한번 이 설명을 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에 안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타파우시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9절에서만 사바티스모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두 단어가 결국에는 안식이에요. 그런데 헬라어로는 안식이 두 개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 단어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설명드린 카타파우시스는 쉼이 강조된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께서 안식, 카타파우시스를 너희들에게 줄게 라고 할 때는 무엇이 강조된 거예요? 쉼이 강조된 거예요. 그런데 유독 9절에서는 똑같은 안식이지만 그게 사바티스모스는 무슨 뜻을 포함하고 있느냐? 축제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이 안식이라는 단어, 안식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유독 9절에서만 단어를 하나 살짝 바꿔서 의미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세 가지 안식이 있다고 그랬죠. 천지창조 때 안식, 가나안 땅의 안식을 할 때는 바로 첫 번째 안식인 바로 쉼이 강조된 카타파우시스가 안식이란 단어로 쓰여져 있고, 아까 제가 안식을 설명할 때 세 번째 안식이 있었죠.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안식은 바로 사바티스모스, 바로 축제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저렇게 복잡하지만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린 이유가 있어요. 천지창조 때와 가나안 땅 그곳을 바라볼 때 안식은 하나님께서 쉼을 강조해 준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쉼을 줄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마무리를 하고 천국에 들어갈 때 그 안식은 어떤 안식이라는 거예요? 축제라는 개념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매력적입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천지창조 때와 가나안 땅 안식은 바로 쉼이 강조됐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안식이 무엇으로 존재하냐? 축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 안식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쉼이 강조되는 안식보다는 무엇이 강조되는 안식을 바라봐야 됩니까? 바로 축제가 강조된 안식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때야 되냐면 바로 축제에 참여하는 것처럼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의 삶도 쉽지 않았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기독교를 믿으면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게 됐어요.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죽은 사람이 여러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게 힘들지, 쉽지 않지. 그런데 너희들은 이제 나중에 영원한 안식인데 쉼이 강조되는 안식보다 무엇이 강조된? 축제가 강조된 안식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천국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쉼이 강조된 안식이 아니라 축제가 강조된 안식이에요. 여러분들, 기쁜 날 참여할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들떠요. 옷도 깨끗하게 입고요, 머리도 예쁘게 하고요, 손과 발도 씻고 향수도 뿌리고 최대한 멋지게 축제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어린 양이 혼인잔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결혼식에 참여한다니까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축제의 장이 열리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안식은 찬양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흠이 없는 축제의 안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축제의 안식을 바라보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천국을 바라보면서 흥분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설레이라는 거예요. 왜? 축제의 장이 열리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온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불안과 걱정이 있고요,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타기도 힘들고, 식당 가기도 힘들고, 나들이 가기도 힘들고, 외출 자체가 힘든, 더 우리에게 가슴 아픈 거는 공동체로 모이는 예배를 우리가 지금 못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주님께서는 괜찮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준 안식은 바로 축제의 안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준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축제에 참여하는 기쁨과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웃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차게 나아갈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기뻐하고, 넘어졌지만 일어날 수 있고,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 영원한 안식을 축제의 장에 들어가는 것처럼 기뻐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안식의 세 가지 모습을 설명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바로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들, 2절에 나오는 그들은 바로 구약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 사람들도 우리처럼 무엇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았다면 신약 사람들은 오신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구약의 신자들이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무엇과 연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해서 결국에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불순종, 순종하지 못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부터 4장은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믿음과 결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손과 발로 믿음을 가지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은 실패했으니까 너희들은 실패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독 히브리서는 경고의 말씀이 많습니다. 양심에 많이 찔려요. 우리 영혼에 많이 찔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일까? 내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일까? 내가 남편과 아내 앞에서 진짜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가? 자녀들을 대할 때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살아가는 부모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가정과 직장에 고민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는지, 복음의 선택을 하는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축제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조심하고 심지어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완전히 세상에서 말하는 근심스러운 두려움이 아니에요. 확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놓지 않겠다라는 믿음인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멀어질까 간절히 영적으로 깨어서 두려움과 떨림, 이거를 우리 성경적인 단어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긴장감을 가지고, 믿음의 긴장감을 가지고,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 않으니까 이럴 때 더 긴장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더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예배당에 못 오면 못 올수록 집에서 더 많이 찬양하시고요. 예배당에 못 오면 못 올수록 더 말씀 안에 들어가시고요. 예배당에 못 오면 못 올수록 더 말씀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동일하게 느끼겠지만 우리는 지금 예배가 너무 배고픕니다. 찬양이 너무 부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영적 민감성을 발휘해서 우리가 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 자녀들 앞에서, 어디에서? 일상생활에서 더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안식을 바라보고 있는 신자들에게 너희들이 구약시대 사람처럼 실패하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실패하지 않는 삶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12절, 13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이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고 안식을 향해 나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다는 심판의 주된 맥락에서 이 말씀이 나왔다는 걸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을 그런 마음으로 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탁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이 막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이냐? 아주 날카로운 검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게 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는 거죠. 깨어날 때 어떻게 깨어나냐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아주 작은 부분까지 100%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새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신앙생활 어려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더 도태되어지지 않으려면 더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때로는 반대로 보면 아주 좋은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설 수 있는 더 기간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번 기회에 골방이 예배가 회복되고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가정 예배가 여러분들 좀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간에 말씀이 좀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한마디씩 나누는 겁니다. 말씀 하나씩 나누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카톡에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메신저를 통해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더 많이 선포되고 우리의 골방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각자의 인생 가운데
말씀이 더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바로 13절 때문에 그럽니다.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디가 고장났고 어디가 잘 되고 어디가 배고프고 어디가 배부른지 어디가 염증이 있는지 어디가 부족한지 어디가 풍성한지 말씀이 임하면 우리가 그때서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요. 하루에 수백 번씩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기준점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의해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당에 모이지 못할 때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제대로 그때서야 비로소 보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번 기회에 글로도 한번 적어보십시오. 말씀을 영혼으로 읽어보십시오. 말씀 묵상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여러분들의 주중 예배, 삶의 예배, 여러분들의 골방 예배, 골방 기도, 골방 묵상이 다시금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49절 5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고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건 오직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도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씀이 정답이고 위로고 최선이고 희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입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안식 설명해 드렸죠. 세 번째 안식 9절만 싹 바꿔서 하나님께서 그 안식에 어떤 개념을 넣었다는 거예요? 축제의 개념을 넣었어요. 그러면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쏟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힘을 쏟음이 있으셔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 안에 들어오시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아까 천지를 창조할 때도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주셨다고요? 안식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실패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그때 여러분들 어떤 기적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안식 자체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을 만든 장본인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줄게 하면서 그 유명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답니까? 쉬게 하리라. 쉰다라는 게 뭐예요? 안식을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때에 맞춰서 안식 자체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눈앞에 딱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짜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안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안식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구원받은 사람이 연합되었대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누가 와도 죄와 사망의 권세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걸 누가 이루셨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복음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믿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신자들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들은 복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더욱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도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맡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로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질 수도 있어요. 코로나 사태로 두려움과 어려움이 우리들의 삶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적으로.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영원한 안식이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은 어떤 안식입니까? 마치 축제에 참여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어디 계시던지 믿음을 잃지 마시고 기쁨을 포기하지 마시고 더욱더 소망 가운데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 제목 2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내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로나19가 속히 해결되어서 모이는 예배, 예배당 예배가 하루빨리 회복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귀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영원한 안식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축제의 안식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안식에 머물기를 원하며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며 우리가 그 안식 가운데 누리기를 원하오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성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온전히 우리들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위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영원한 축제의 안식에 들어가기로 힘쓰기로 고백한 우리 성님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